여러 가지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저쪽 구석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오늘의 운세가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이렇게 딱 눌러 보면은 나눠져 있어요. 일일 운세, 주간 운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일 운세 들어가면은 12개로 쫙 나눠져 가지고 저는 돼지띠인데요. 돼지띠에 들어가면 이제 딱 그 설명이 돼 있어요. 자세하게. 근데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비슷비슷하죠. 포인트는 뭐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괜찮아질 거야 이거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괜찮아질 거야. 거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라 이런 거죠. 과감해라 뭐 이렇게 물러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그런 표현들이 추가적으로 더 붙여 있으므로 운세가 딱 구성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운세 주간 운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거 말고요. 이제 주간 운세 전체예요.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게 대하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인간 관계도 더 깊어지고 급할 때 도움도 받게 됩니다. 진리인가요?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한편으로 진리죠. 예, 세상에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이거 틀렸어라고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대하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하면 인간관계도 더 깊어지고 급할 때 도움도 받게 된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냐 하면 다 이런 말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상식으로 통하는 이야기들,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고 그걸 읽어나가면 한번 리마인드가 되고 리프레시가 돼요.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근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도 이렇게 살려고 해요. 다시 이 말씀 뭐냐면 운세를 따라가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좋아해요. 뭔가 한번 견디고 참으면 잘 되는 거. 요 시간만 지나면 잘 되는 거. 이 그림을 똑같이 갖고 살아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건데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똑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어떤 일을 당하냐면 이렇게 되지 않을 때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실화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1800년대 이야기예요. 입에 자꾸 배가 1900 이렇게 나오는 1800년대 중후반 이야기인데 시카고에 살던 43세 당시에 43세의 변호사가 있었어요.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스트 네임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잘 나가는 변호사, 미래가 촉망되고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기 실제 인물 사진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기 멋있게 생긴 왼쪽에 있는 분이 스파포드고 그 옆에 있는 분,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내고 딸 넷이 아래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땅도 넓게 소유하고 시카고 이제 일대에서 넉넉하게 살았어요. 풍성하게. 43세 그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인데 1871년에 죽었어요. 그냥 갑자기 죽어서 이제 막 그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찰나에 같은 해 10월 8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1871년 10월 8일. 그 미국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미국 역사를 배우면 다 아는 시카고 대화재가 있던 날이에요. 시카고 대화재. 시카고는 지금 가시면은 완전히 새로 지은 거 아시죠? 시카고에 원래 옛날 탄 건 어디 있어요 지금? 밑에 다 들어 있어요. 지금도. 밑에 위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놔가지고 아예 청계천처럼 한국에 옛날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지었죠. 그게 바로 시카고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완전히 도시가 망가졌거든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게 시카고 대화재죠. 근데 그때에 자기가 소유했던 아까운 땅도 날아가 버렸어요. 다 타버린 거예요. 아들 죽었지, 갑자기 땅 날아갔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한번 리프레시 하자. 유럽에 한번 여행 갔다 오자. 돈도 많으니까 해가지고 딸 넷하고 아내하고 자기하고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2년 후에. 그런데 이제 떠나는 날이 가까우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족들만 먼저 보냈어요.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보내고 본인은 남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영국에서 텔레그래프가 온 거예요. 전보가. 배가 가라앉아서 다 죽었어요.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네 딸이 다 죽고 아내만 구조돼 가지고 영국에 가 가지고 텔레그래프를 보낸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죠? 3년 사이에 2년 사이죠. 2년 사이에 아들 죽고 땅 날아가고 4명의 딸도 다 죽고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영국을 향해 가는데 쭉 가다가 선장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지점이 배가 침몰했던 지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포드가 그 지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성통곡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지 않고 정신 나간 일을 하나 합니다. 거기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평안해. 정신 나간 거죠. 지금 자기 딸이 죽은 그 자리에서 시를 쓴 거예요. 저희가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로 그 찬송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즐겁게 기쁠 때 나온 찬송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질 때 나온 찬송. 정신 나간 일을 한 거죠. 스파포드가. 이걸 저희가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갔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고 봐요. 정신 나갔다고 여기는 사람, 보편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그 운세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모든 일이 쫙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스파포드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제 스파포드를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즉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그걸 통하여 그 양분을 통하여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됩니다. 동시에 여기 계신 분들처럼 좀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들을 조금 헤아려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의미, 그 말씀의 깊이를 헤아리는 시간 갖고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저희 그 성경 그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오는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이고 저희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일종의 귀족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라는 나라를 이제 진멸하고 포로를 잡아가는 시간이 이제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세 번에 걸쳐서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 택함 받아가지고 끌려간 사람에 속했던 자였고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로 이제 여겨져 가지고 그 중에 많이 뽑혀서 특별 대우를 받게 됐죠. 그리고 3년이라는 기한 안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가르침 받으면서 특별히 갈대아인의 학문들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뭘 한 나라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바퀴를 만든 나라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운명을 이 흐름을 바꿔놓은 나라예요. 그런 큰 엄청난 나라의 학문을 배우며 이제 스스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처럼 그 고기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쳤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채식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소가 우상에게 바쳐진다고 하면요, 다니엘은 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고기만, 그렇죠? 그 이유는 채식이 좋고 육식이 좋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거를 중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을 저희가 그 내용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채소하고 물만 먹었던 사람들의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명을 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엄청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이 17절과 앞에 나와 있는 그 앞의 내용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은 뭐냐면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위험 부담이 많지만 그리로 가려고 결정한 그 위대한 결정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3년 동안 위험한 일이지만 그들이 딱 결심하고 가니까 하나님 봐라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오해입니다. 본문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 말씀이 17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하고 물만 먹으면서 지조를 지켰다. 그랬더니 18절로 가면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3년이 찼으므로 그들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이어지면 약간의 그 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근데 여기 문학 구조는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거 관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3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앞에하고 뒤가.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꼭 끊어버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년을 열심히 섬기니 하나님이 보답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하건 말건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불러들여서요. 여기 그 18절에 보시면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3년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9절로 가면 19절과 20절이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는 구절인데요. 19절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구두로 시험을 합니다. 오랄 테스트를 하는 거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했다 합니다. 이걸 잠깐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시험을 보는 방법 중에 당시에는 이렇게 펜하고 이 종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물어보는 시험이 더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그러니까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알고 있는 거를 다 풀어내야 되는 거죠. 소위 이제 한국말로 컨닝 그런 걸 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험이에요. 오늘날도 저희가 이제 어떤 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제 보통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에 통과가 돼야 돼. 다른 게 좋아도 인터뷰에서 확 자세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중요한 것처럼 이때는 구두 시험이 중요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19절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4명이라는 사람이 다른 모든 그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앞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와 비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모시게 됐다. 그 말은 왕을 이렇게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택함을 받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20절로 가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학생들 중에 4명이 최고였어요. 4명이 공동 1등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탈락하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20절에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벨론에서 가장 똑똑한 교수, 똑똑한 박사, 그렇죠? 은퇴 교수 이런 사람들보다 몇 배가 뛰어나요? 10배가 뛰어났다 하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어깨를 견주던 친구들보다 높은 게 아니라 전체 바벨론을 커버하고 있는 엄청난 학자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는 말은 실제로 10배가 아니라 완전히 확연하게 구별됐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이들의 나이는요. 많아야 18밖에 안 돼요. 16, 17, 18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어린 나이에 잡혀와서 이 지금 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이에 있는 자기가 지금 가르쳐도 못 알아할 그런 한참 저 아래에 있는 그러한 4명의 학생들이 교수보다 뛰어난 거예요. 박사보다 뛰어난 거죠. 그렇게 뛰어나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죠? 이런 거 읽으면 야, 다니엘이 그래도 친구들하고 참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됐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박수와 술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박수라는 건 뭐냐면 박수 이런 게 아니죠. 또 박사 그런 말도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제 천체를 측량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 천문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천문학을 유럽에서 받았다가 미국이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천문학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명석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박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는 어떤 걸 하냐면은 동물의 간 같은 거 있잖아요. 동물의 간, 리버를 빼가지고 그걸 갖고서 점을 치는 일도 했었어요. 그 앞날을 예측하는 일을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도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에스겔 21장 21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2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바벨론 왕이 이제 같은 바벨론의 흐름을 타고 있는 왕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앞으로 미래를 전보려면은 동물의 간을 빼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점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박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는 이 박수는 별을 보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의 동시에 신비한 것들을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보다 10배가 뛰어나다. 그 다음에 술객이라는 거는 일종의 신과 대화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과 대화하는 자. 그러니까 박수하고 술객은 왕에게 어떤 존재냐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나라를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옆에다 두고서 항상 물어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세상을 다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모았을 때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야, 아사 4명이 가장 똑똑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 제대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마지막 절은 더 포근하게 만들어줘요. 다니엘은 장수했다 그런 말이에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는 말은 고레스라는 왕은 이제 성경에 보면 바사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가 왕이 될 때는 지금 그 당시로부터 약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그때 돌아오거든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70년 이 다니엘은 처음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70년을 산 거예요. 죽지 않고. 지금 나이가 얼마쯤 돼요? 70년이 지나면 거의 9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4명에게 주신 은혜는 엄청났다 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장수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만약에 앞에서 3년이라는 것을 신실함으로 이해한다면 저희가 오해한다면 신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드러난 이 사건을 저희가 믿는 거하고요. 이 사건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요.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삶에서 바라보고 동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믿으시냐고 묻는 것은 지나가지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천지가 개벽할 역사가 일어난다. 봐라, 이게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혹시 메스껍고 조금 심하게 구역질 나지 않으실까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다라고 경험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삶에서. 그래서 역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간증하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소수예요. 대다수는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그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은, 몸이 건조한 그들은 죽을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저도 그 중에 속하거든요. 저도 심각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두 번만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데, 한 번 먼저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보려고 하는 것은 주어와 수어예요. 이제 조금 어렵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많은 주어가 나오고 그 동사가 나와요. 주어와 수어라고 그러죠. 주어하고 수어, 동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17절에 나와 있는 주어와 수어를 보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시메라는 말이 나오죠. 얻게 하시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주어는 하나님이고 동사는 얻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아까 그 누구죠? 환관장도 나오고 느부갓네살 왕도 나와요. 그래서 상황이 이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주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주어 때문에 이 네 명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영향을 행사하니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의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본문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주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다 민글돼 가지고 막 섞여 나가니까 그들이 이렇게도 영향을 행사하고 이렇게도 하니까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힘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있고 그의 신하였던 또 환관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름이. 아시겠죠?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요, 전체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커버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글을 쓸 때에도 큰 주어를 던지고 동사를 한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중요한 건 어딘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게 있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는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18절, 19절, 20절,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이 흐름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리고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앞에서 3년 동안 참았더니 주신 은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잘 견뎌갖고 받았으면 그건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어워드지. 상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세 번째로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네 명을 중심으로 저희가 항상 보거든요. 포로 중에 네 명, 그렇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요.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렇죠? 수십만 명이 되겠죠. 더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젊은이들만 뽑아보면 얼마나 많을까요? 몇백 명으로 될까요? 더 되겠죠. 몇천 명은 되겠죠. 만 명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몇십만 명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추정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나이에 있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귀족 출신들도 있고 똑똑한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역사의 막 뒤쪽에서 있는 엄청나게 많은 다수예요.
역사의 막 앞에는 굉장히 작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렇죠? 모든 역사가 그렇죠.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 뒤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나열할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줄을 이렇게 세워야 돼. 옆으로 세우면 안 돼.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주권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붙잡고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저희가 박수를 딱딱 칩니다. 야, 위대하다. 맞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이 역사를.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젊은이들은 뭡니까? 버림받은 자들일까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편애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뭡니까? 나에겐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렇죠? 누구에게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성경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외침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양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 쏠려 있는 4명은 너무 작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의 최고가 됐어요. 그렇죠? 한쪽 편에 서 있는 수만 명의 같은 동년배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 4명에 집중하면 저희가 엄청난 넌센스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참을게요, 하나님. 조금 참으면 되죠? 이렇게. 이 본문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찾아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 겉에만 이렇게 보고 말씀을 이해하면 수박의 겉만 열심히 핥다가 그 진짜 단물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공허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뭐 맨날 들어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게. 나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하게 되는 아까 17절에 나와 있는 주어와 동사를 다시 한번 보면 흐름을 저희가 이해하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흔든다. 세상을 흔든다. 주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걸 조금 더 저희가 좀 내려가지고 저희 개인적으로 내려와서 말씀을 이해하면 그것은 함께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버리지 않고 3년 동안의 걸음에 함께하고 그들의 신실함과 그렇지 못함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하고 신실하게 결정한 하나님이 그들과 신실함으로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본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더 많이 무게를 두고 있다면 그렇죠? 어떨까요? 이 본문이요. 이 나와 있는 화려한 역사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면 말이에요. 제가 이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탕으로 뭔가 반짝하는 괜찮아 보이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저희는 그것을 계속 말씀 속에서 찾아갈 것입니다. 그냥 예고만 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가 이 화려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만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첫째, 나한테 일어나지도 않고 잘. 둘째로, 이어가는 이야기에서는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본문은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싶냐 하면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한 번도 너희를 놓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너를 지킨다. 때로는 오늘처럼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신다. 거기까지예요, 오늘은.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17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본문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 저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맨날 말씀이 바뀌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저런 분이에요. 하나님 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함께 하심이라는 걸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한 가지 아까 들었던 큰 의문이 해결됩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 말고 있는 수만 명의 친구들, 그렇죠? 울부짖고 있는 그들은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과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삶은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하여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백성인데도 저 밖에서 각광을 받지 않는 이 스팟라이트이 없는 자리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며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본문은 다니엘을 우상시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을 바라보고 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보는 본문에서는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함께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no matter what condition,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그를 붙잡고 그의 삶을 인도한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비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다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다 망해버린 것 같이 보인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나가시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시고 계신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불행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마무리 지으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와닿아야 되거든요. 저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다른 겁니까? 혹시 그 다른 점을 느끼고 계십니까? 다니엘의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십니까? 저에게도 던졌던 질문인데 한번 제가 던져드리겠습니다. 삶을 평가할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만지면서 아까 그 운세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뭐 조금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저희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게 저희 안에 박혀 있다고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건 그렇지 않건 목사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왜요?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 계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을 계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죠. 잘못된 틀을 갖고 있으니까. 왜 그것이 완전한 틀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틀이라고 믿습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 근데 만약에요, 그 틀이 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들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뭐부터요? 왜 나는 건강이 이 모양이지?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경제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다 망하고 있지? 주저앉고 있지?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거야. 한번 생각해봐. 너 잘 살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기준을 주는 거예요. 딱 주는데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이거 맞는지 한번 들여다봐. 그렇게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서 잘못된 반응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너무 크신 분이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너무너무 크죠.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크다고 말합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는 하나님, 지구 가운데 정말 미생물보다 못한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구원이라는 틀 속에 우리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먼저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일도 믿으십니까? 라고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놓았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그렇게 가벼운 일일까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항상 차선으로 밀려나가는 일입니까? 저희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요, 한번 이 예배가 끝나고 혹시 오늘 잠깐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시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들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에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만한 계산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 짓눌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거꾸로 되겠죠. 하나님이 크시고 세상이 작고, 그럼 하나님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족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이 어찌 큰 은혜입니까? 에서 시작하게 되겠죠.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작다고 말하고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멘트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을 막 사는 것이 아니고 대충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살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성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뚫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건강한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대단한 거 이루어서 호의호시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려운 거에 떨어졌을 때는 죽음 앞에 서기도 하죠. 그때도 똑같았어요. 왜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모든 걸 걸었거든요. 그것이 모든 거라고 믿었거든요. 삶의 업앤다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분명하게 주고 계신 이 말씀, 이 참다운 포인트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삶의 무게가 어떻습니까? 많이 무거우시고 힘드시죠?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하죠. 입을 열면 단내가 나고 스트레스와 압박 때문에 힘들 때도 많고, 여러 가지 계획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주저할 때도 많이 있고,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절망할 때도 있으시죠? 우리 그 순간에요, 다시 원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 주님 아시는데 극복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저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저희가 잘 지켜나가서 걸어나가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되시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